먼저 15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새벽 이슬교회 성도님들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신 또 목사님께도 그 노고와 그 헌신에 또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가고 있고 또 제가 딴 생각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수요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 김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참 눈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본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를 다 보고 있겠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목사님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목사님이 저런 분인데 조셉의 아빠인데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압니다. 시선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물과 방향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게 무엇인가 들려줬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의 사물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바로 시선입니다. 오늘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새벽 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15년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선보다는 앞으로의 15년의 방향과 목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새벽 이슬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일에는 양과 소와 장막의 소유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서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갈라서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롯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눈을 들어라고 말하고 있죠.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에 요단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 좋은 땅,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 속에 눈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눈, 인간적인 눈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눈 속에는 좋은 것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롯은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요단 지역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뒤로한 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또 어딘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이 음성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인간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만을 바라보도록 고정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축복의
명령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자신의 축복의 명령이게 됩니다. 또한 이 음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유효한 축복의 명령이자 약속이자 비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자신의 축복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앞에 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 자존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영존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좋은 땅을 바라보기 전에 축복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통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선포하시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새벽이슬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찾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언약의 하나님이냐?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모든 만물도 그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눈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된 이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요 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이 모든 말씀들이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며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요 원동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동서남북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시간이자 공간이며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창세기 14장 19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을 받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역인 축복의 영역인 동서남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이 터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벽 이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축복의 영역과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을 축복하는 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배하는 땅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영역, 그 땅 안에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축복이기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세상의 모든 영역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의 15주년을 여러분들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의미로 이 앞으로의 15주년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영역,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임을 알고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이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호와의 이 음성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롯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롯이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새벽 이슬교회를 책임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책임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4장 13절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로마서 4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는 이 선택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앞서셔서 다 계획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명으로 받아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앞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의 행동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 떠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순종의 의미는 주님 나의 생각은 없습니다. 나의 뜻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결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줘요.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는 이것은 성경 해석학적 의미로 볼 때 아브라함은 건너오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이요, 건너오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유래를 따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요, 불신앙의 세상과 친척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가 살아왔던 불신앙의 세상과 불신앙의 친척과 아비의 모든 집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건너온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건너온 자였습니다. 그리고 롯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친척의 관계에서도 떠나온 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그 어떤 분쟁에서 떠나고 혈통주의와 우상숭배와 무신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모든 현실주의에서 떠나버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세상의 미련을 두고 우리의 가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우리가 꿈꾸는 그 가치보다도 더 크고 더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곳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롯처럼 요단 지역의 그 비옥하고 넉넉한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지역이 그 어떤 것보다도 넉넉하고 풍요롭기 때문이죠. 롯이 바라본 기름진 땅 요단 지역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고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헤브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곳, 그것은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새벽 이슬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마음껏 즐겁게 살으라 그래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날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아버지가 죽어도 나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선은요 늘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주일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땅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 하면요, 저도 젊었을 때 24살에 한국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 눈으로 보게 한 그 땅이 동서남북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육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저 아이가 넷이거든요. 저 아이가 넷이요. 모르셨군요. 저 아이가 넷입니다. 근데 거의 다 연년생이에요. 연년생이고, 우리 조셉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한 명, 뭐 여기 가끔 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쌍둥이고, 걔네들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가 딸, 아들. 웃으시는 분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우시는 줄 알아요. 외국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또 유학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뭐 한국 부모들이 큰 뭐 부자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유학 생활 뻔하지 않습니까? 매일 일하면서 또 공부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이 늘 고되고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 LA 척박한 땅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뭐 교인들 별로 없습니다. 작은 식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늘 풍요롭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풍요함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세계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교만과 명예와 권력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들려진 이 예수님의 음성은요, 교만과 제약의 비늘로 가렸던 것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동서남북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가려웠던 죄악의 모든 비늘들이 벗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시선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을 향하여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사명이 그에게 고치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후로 바울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시선을 향하였고, 그의 시선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믿음의 행위들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또 한 명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장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는 그를 죄인이다, 죄인으로 불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예수님의 수많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 병자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는데 과연 그럴까? 그의 귀 속에 그 소문이 들려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만나볼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그의 시선은 뭐예요? 늘 계산하는 것, 돈, 이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 사이에 그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은 삭개오는 어땠어요? 저처럼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의지로 인하여서 그의 시선 속에 무엇이 보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네, 돌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버립니다. 남의 시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았죠.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듣게 됩니다. 뭐를 듣게 돼요?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죄인 취급받는 나인데, 죄인과 같은 존재인데, 몰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위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삭개오, 그 음성 앞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이 삭개오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고 섬기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주님의 음성 때문에. 자신의 지난 가오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상하며 더 이상의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된 행동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축복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새벽 이슬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포기하지 마. 남편을 포기하지 마. 자녀를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씀하잖아. 이 음성 앞에 우리는요,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교회에 많은 헌신과 섬김을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동서남북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서남북은 바로 축복의 비전입니다. 축복의 비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넘치는 그 땅 속에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창세기 13년 17절 시작. 아멘. 야, 이제 동서남북을 넘어서 뭐라요? 그 땅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거 다 너 거야. 너가 책임져야 될 것이야. 하나님의 복이 종과 횡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야 되고 그 안에서 아직도 주님의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원해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자 비전이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우리 남편 죄송합니다. 제가 세속적인 말로 더럽게 말 안 들어요. 교회 가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더럽게 말 안 듣는 남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내 자녀다. 왜 네가 포기하니? 네가 포기하지 마. 너에게 그 준 축복은 너의 남편이고 아내야. 너의 자녀야.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야. 네.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전 우주를 품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할 세계의 선교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명령하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전 우주를 바라보고 품는 비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이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15년은요, 내 앞에 놓여있는 것 어떻게 살지 이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길 바라요. 이 자리에 전 우주를 품다 보면요, 이 자리가 부족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그것 앞에 비전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보고 소유하는 축복을 약속하심입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 계대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요,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직장에서, 경영하는 생업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땅을 소유하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땅은 뭐죠? 권사님, 땅은 뭐죠? 네? 설교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나 보네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땅이 뭘까요? 땅. 권사님에게 땅이 진짜 몇 에이크가 있어요. 기업이죠. 재산이죠. 그죠? 땅은 재산이고 기업입니다. 땅은 물질의 상징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땅을 얘기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상징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요, 저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요,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집이 있고 그래도 삼시세끼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질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이 풍요롭게 살도록 땅을 생존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면요,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그 영역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가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까? 그죠? 무한한 생존 자원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생존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축복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손을 품는 축복의 비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참, 이 얼마나 위대한 음성이고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삶, 세상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선교의 비전이자 구속사역의 성취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것인데 저것은 분명히 불가능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그 너 씨로 번성하여서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 같은 복을 내가 허락해 줄 거야. 이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자손들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이렇게 살지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또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맞출 수 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우애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인 하늘과 땅, 바다, 전 우주 공간을 품는 축복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비전은 하늘과 땅,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될 선교적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전을 받아서 죄로 죽어져 가는 자손들, 잃어버린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비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비전이 성취되는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풍요의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기적의 장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서남북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살아왔던 경험조차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지식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명예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또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에게 한 말씀이겠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늘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치는 일이 없는 축복의 비전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밟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뭘까요? 늘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미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게 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로 죽어도 말을 안 들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가정이 되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너 거야. 다 먹고 다 마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 사실 그 에덴 동산이 부족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풍요로웠어요. 그죠?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만족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 있어. 에덴 동산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 그런데요, 참 이 아담의 이 마음이 이 뱀에 의해서 깨임을 받았지만은요, 뱀에 의해서 들려진 그 소리가 그의 시선을 바꾸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넉넉하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그에게 풍요롭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의 땅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늘 바뀔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깨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하여서 바뀔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사탄은요, 그 풍요보다도 더 풍요로운 곳이 있어. 너가 가진 땅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아?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새벽 이슬교회를 읽으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하였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때론 힘든 적도 있지요. 제가 볼 때 부족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15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족함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그 안에서만 사시면 돼요. 그 말씀의 영역 안에서만 사시면 돼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귀에 들려줘도 그거를 차단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주님 기도하세요. 주님, 내 귀가 왜 이렇게 얄팍하지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하지요? 주님 다 막아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되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때론 나의 담이 되어 주세요. 내가 그 선을 넘지 않게. 내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은 자인데 왜 자꾸 인간의 편으로 육체적인 나의 욕망이, 나의 탐욕이 왜 이렇게 나의 시선을 바꾸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광야가 험난하지 않겠어요? 뜨겁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하지만 저는요,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신음하였던 그것보다도 더 풍요로운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그들 살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애굽의 그 본성, 죄의 본성을 다 버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좀만 불편하면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동을 하고 힘들었지만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편히 잠잘 곳이 있었는데, 그것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는데 잠깐의 불편함과 잠깐의 시험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나안이 아닌 다시 애굽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급히 배를 타고 다른 고을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배에 남겨놓으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밤에 내려왔지요. 그런데 배를 묶어 놓았던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큰 바람에 의하여서 떠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가기 위하여서 배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이곳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저 먼 바다에서 검은 물체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으로 착각하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위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또 정말 웃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 여러분들 봤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도 걸어볼게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두려움의 시선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만은 모두 다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말씀하면 그 일이 될 거라 믿었던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오라! 그래, 오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전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오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걷게 되어 예수께 가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고 죄가 많고 늘 간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뻔뻔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또 다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그가 빠지게 되었지만요, 그는 그 빠지고 나서 뭐라고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또 외쳤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구원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순간이 다가 아닙니다. 기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풍랑과 바람이 그 눈앞에 지나갈지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 놓고 살아가면요, 그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람은요,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요,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전이 있는데 작은 것 갖고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새벽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명령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좁고 좁았던 우리의 시선의 영역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지식대로 살기 위해서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의 시선들을요, 우리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선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며 벗이었음을 시편 105편 6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분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우주 세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자손 물질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시선이 바뀌었고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을 차별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밟는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비전인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음성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기적의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음성임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15년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질과 선교의 비전을 또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이슬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로서
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성취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비전이 그의 자손 우리 모두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며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비전을 성취해가는 새벽 이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이 지나서 우리의 30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서로 기뻐하며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